지난주에는 우리 대리신앙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1인칭으로 하나님을 2인칭으로 대하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명절을 맞아서 명절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의 계시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명절의 진수. 우리는 명절의 진수를 누리고 있습니까? 명절, 절기는 그 민족의 교훈이에요. 명절, 절기는 그 민족의 역사죠. 명절, 절기라는 것은 그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한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절기를 보면 그 민족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 절기를 보면 이 민족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절기를 보면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미래를 지향해 가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망각의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X선, 기억이라고 하는 Y선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기억은 포물선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이걸 망각의 곡선이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점이죠. 우리가 나쁜 일, 안 좋은 일, 절망적이고 슬픈 일, 이게 그날처럼 매일 생각이 난다면 다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그죠? 누구 앞에서 부끄러웠던 행동한 거, 그게 갑자기 지금도 생각나. 어떻게 살아요? 맞아, 내가 그때 교회에서 방구를 엄청 세게 막. 그때 그 부끄러움이 계속 매 순간 똑같은 강도로 느낌이 오고 기억이 생생하다면 잊어버려야죠. 근데 안 좋은 건, 약점은 뭐가 약점이냐? 너무 중요한 것들을 우린 그 망각의 곡선에 집어넣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늘 기억을 하고 교훈 삼아야 되는데, 이 망각의 곡선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포물선 아래로.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절기 통하여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게 해서 백성들의 연합과 국민들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그들을 하나로 집결시키며 다시 똑같은 죄악과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나 국가나 기념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도 밥이라도 한번 같이 가족들이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그 시점, 초심으로 돌아가자. 중요한 거예요. 다시 기억을 회생시키려고,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은 결혼식 날 날짜를 잡아서 몇 주년이다 이렇게 세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한가위 연휴입니다. 물론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대체공휴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조합이 돼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막 해가지고 지금 한 열흘가량 연휴가 되었어요. 그래도 한글날도 중요한 기념과 기억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공휴일이고, 개천절은 단군 신화를 우리가 그건 신화니까 어차피 박씨가 바깥 거세가 알 깨고 나왔다 그 소리랑 똑같이 치부한다면 믿을 건 아니고, 그냥 역사적으로 실제 고증이 돼서 단군이라는 아저씨가 고조선을 정말 세웠다고 한다면 그건 부인할 일이 없죠. 우리가 신화냐 인화냐 그런 논쟁이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 나라 고조선이 세워진 것도 기념할 만한 역사죠. 정체성. 그래도 앞뒤로 쉬진 않아요. 역시 한가위라고 불리는 이 추석은 앞뒤로 공휴일을 또 해서 3일간 쉬게 되어 있죠.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위는 뭐예요? 가위 자르는 거야? 우리 애들 막 가위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가위는요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력으로 8월 15일을 가르치는데,
한문이 아닙니다. 이거 순수 한글이라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한가위는 한글이에요. 한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큰 어떤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가위. 그럼 뭐가 좋길래 이렇게 큰 날로 잡았느냐? 보름달도 크고 먹을 것도 크고요. 지금 뭐 오늘도 집에 나오는데 감이 이따만한 게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파트 단지. 대추도 크고 모과도 지금 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기분도 좋아요. 예, 날씨가 좋으니까. 그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결론은 뭐예요? 놀기 좋다는 거죠. 그죠? 날씨가 아주 싸 돌아다니기 가장 좋은 날. 이게 바로 추석이었다. 그게 한글로 한가위, 한자로 추석. 그래서 1년 중 놀기 제일 좋은 날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놀고 싶다 이거죠. 놀고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뭐 한자로는 뭐 중추절 내지는 아까 말한 추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대체로 다 이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땡스기빙 데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추수를 하는 그 계절은 가장 큰 날이고 기쁜 날이고 놀기 좋은 날이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놀기 좋아서 이날 쉬는 게 아닙니다. 그 노는 것도 중요하죠. 놀 때 놀아야 됩니다. 화끈하게. 근데 그 노는 날을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푸른 하늘의 감수성을 마음에 담고 하얀 구름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 좋은 계절이다. 또 일반 계시뿐만이 아니고 특별 계시인 성경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믿음을 강화하고 내 영혼의 참 명절로 삼기 좋은 명절이다. 이렇게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뭐 내일부터 에스라우스에서는 추석 명절 집회 4박 5일을 또 명절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보니까 뭐 한 170, 180명 정도 등록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까? 도대체 명절날 좀 쉬시지. 다 이유와 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한국의 절기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절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추석은 못 지켜도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절기, 명절기, 이 명절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 최대의 명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진정한 내 영혼의 명절의 진수를 누리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수가 뭐냐?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게 한자라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모를 수 있는데 따라하세요. 진수. 진수는 사물이나 현상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부분, 그게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자, 처음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 3번. 그래서 우리도 1년에 한 3번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나만의 가정에 어떤 장치가 있어야 돼요. 예? 초, 중, 말, 연말, 연초, 연중,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랬어요. 명절의 진수를 우리가 일단요 성경 들어가기 전에 그냥 생각해 보죠. 그냥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왜냐?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그죠? 의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과 의인에게도 가을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성도는 누구냐? 그 일반 은총을 맛보면서 주님께로 나온 구별된 자들. 근데 그 일반 은총을 맛보면서도 그걸 선물을 주신 이 좋은 계절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인 거죠. 그럼 우리한테 지금 일반 은총으로 또 무엇이 있냐면은 이 문화적으로 사회를 통해서 주는 것들, 국가를 통하여 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명절이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생각하게 할까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일단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명절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검증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명절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명절의 속성을 모르고 그냥 명절을 새롭게 개편해서 믿어라 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명절 하면은 명절은 뭐가 진수해요? 여러분한테 명절이라면 이래야지. 아니 다 더 쉽게 말하면 왜 명절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기다렸습니까? 뭐예요? 가장 지분이 큰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뭐 한글날 개천절 뭐 다 빼고 일단 뭐 개천절이야. 뭐 개천 소용났어? 뭐가 솔직히 말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왜 명절이 좋은 거예요? 정답이에요. 노니까. 뭐 광복절이고 자시고 간에 쉬잖아. 일단 오프야. 오늘 쉰단 말이에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월요일 원래 검은 날인데 뭐 정부에서 또 임시공휴일로 팍, 그러니까 막 표가 올라가고 막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죠? 아니 명절의 진수는 뭐니 해도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노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자, 그 세 번 절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1회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라.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무 없다는 거예요. 교 어떤 발효될 것이 변화시킬 것이 거기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교. 근데 그 무교절은 6월절이 시작되는 같은 날입니다. 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곧 무교절의 때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곧 이러면서 바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비벌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와우, 우리나라에 7일 명절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3일이 최고예요. 그죠? 지금은 뭐 대체공휴일하고 막 이것저것 섞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 거죠. 1회 동안 7일 동안에 무교병 섞이지 않은 퍽퍽한 맛없는 순수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여기 밑줄을 딱 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였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빈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백설기 같은 맛없는 떡을 퍼석퍼석한 걸 먹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애굽에서 어떤 민족이었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애굽에서 어떤 민족이었어요?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는, 날마다 기계처럼 일을 하고 주인의 손에 물을 붓고 발에 물을 붓고 밥을 하고 떡을 하고 이렇게 정말 일만 해야 했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이 엑소더스, 탈출시켜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쉼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쉼. 노는 거, 안식, 쉼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없었어요. 맨날 일하는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직장 구할 때 늘 문제는 뭐냐? 정시퇴근, 그리고 주말 쉴 수 있는 것. 예, 저는 그걸 저도 선호합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창조 원리에 맞는 직장이에요. 뭐 가끔 뭐 야근할 수도 있겠죠. 한두 번. 근데 그게 월화수목 맨날 금금금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것도 없이 금금금금금금금 뭐 이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짜 쓰러집니다. 그건 소한테도 그렇게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역시 명절은 뭐니 해도 쉼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안 읽었지만 바로 이 윗단락이 처음부터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명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명절이었던 거예요. 7일에 한 번 있는 명절이에요. 절기라는 건 정한 때라는 뜻이에요. 뭐 따로 뭐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봐요. 위에 11절 보면은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거는 이제 안식년을 말하는 거죠. 7년에 한 번 쉬는 겁니다. 또 이건 땅에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하고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좀 쉬고 숨을 돌리게 좀 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런 쉼과 숨을 돌릴 수 있는데 소, 나귀도 동물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7일에 한 번 쉬라 그러잖아요. 지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면 1년이면 휴가가 50일이 넘는 거예요. 52주간 쉬라는 거예요. 52일간.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교절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되고 7일간 또 쉬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일을 그만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 죄악된 이 애굽과 같은 사망 권세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냥 명절은 놀아라가 아니라 진짜 명절, 진짜 내 영혼의 내면의 참 명절 진수 1번 안식과 쉼인데 그걸 누가 주냐? 우리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대신 어린 양의 희생제와 그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육신의 안식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예요? 영혼의 쉼. 쉬운 말로 내 영혼이 노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천국이죠. 뭐.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그 오늘 어저께죠, 주말까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쉬니까. 이제 직장도 좀 쉬고 숨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천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될 거예요. 반대로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 천국이 없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인식과 갈망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좀 빡센 직장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뭐 2교대 3교대 막 해가지고 쉬지 말고 한 3년 돌려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천국을 소개해 주는 거야. 천국은 늘 휴가입니다. 가고 싶다. 하고 막 일을 빡세게 막 피가 나게 시켜야 돼. 그래야 이 쉼이 얼마나 갈망의 대상인지, 쉼이 달콤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적 개념에서 단지 육신의 노동과 나귀와 소를 쉬게 하는 그 정도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무교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 영혼에 쉼을 주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명절의 진수라는 거예요. 명절의 진수. 1번이에요. 1번.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엑소더스 나왔음이라. 이게 강하게 은혜가 돼야 이 다음 절이 아니라 그 밑에 다음 구문이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니 52일 휴가를 주시고 영원한 휴가를 주셨는데 뭐 드려. 감사하죠. 여러분도 명절에 지금 선물
바리바리 준비하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감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듯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듯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교절 주고 놀게 해줬으니까? 아니, 내 영혼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참 해방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두 번째,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는 하면서 또 이유가 나와요. 자, 이 맥추절은 저번에 우리 맥추감사절 때 공부했습니다. 맥추절은 총 몇 가지 있다? 2가지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맥추절은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6월절에 가까운 맥추절인 거예요. 6월절에서부터 무교절을 지나 첫 안식일, 그게 이제 처음 초실 거두는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맥이 2가지라 그랬죠. 밀맥, 나맥, 소맥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 뒤에는 어떤 맥추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절기의 맥추절? 77절, 77절, 오순절, 그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초실절, 초실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보리의 초실이냐, 밀의 초실이냐, 처음 과실이냐, 이제 그 차이인데, 여기 16절에 맥추절 나왔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지켜야 된대요?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우리 다시 인본적인 생각으로 돌아와서 일반 은총을 누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 명절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노니까. 그거 빼고 이제 그 다음 지분이 큰 게 뭐예요? 명절에는 뭐가 머릿속에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집에 가면은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뭐 누워도 감이 떨어진다니까, 아파트 마당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식이 풍성한 계절이구나. 명절에는요, 아무튼 먹을 게 많아요. 양식이 풍성하고 오곡백개가 무르익고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은 뭐니 해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절에 내려가면은 자매님들은 좀 고생을 많이 하죠. 음식 준비하시느라. 예, 뭐 저희 집은 뭐 없습니다. 그런 거. 뭐 부친 게 저도 한 개도 안 붙여봤어요, 여태껏. 저희 어머님이 워낙 최첨단 스타일이셔서 그런 거 안 하셔. 근데 이제 다른 집들을 보면 막 2,000장 했대. 1,000장 했다 그러고, 야, 나 무슨 기네스북 도전하나. 아직도 그런 집이 있어요. 예. 부침개, 전. 풍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집에 한 보따리씩 가지고 갈 때 또 뿌듯함이 있죠. 예. 명절은 뭐니 해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을 게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요, 역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맥추절 지키라는 이유가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이다. 거뒀기 때문이다. 먹을 게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고 좋은 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우린 또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첫 열매가 누가 되어주셨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우리는 누룩 없이 순전하게 주를 섬길지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고린도 서신에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섬길 때 어떠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 명절을 즐기듯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도 노는 날 추석에 이제 할머니 집에 간다. 할머니 집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이제 시설들이 놀 게 많아.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물어봐. 아빠 몇 밤 자면 추석이라고? 아빠 언제 간다고? 추석. 맞아, 추석. 계속 물어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주님이 오실 날 천국을 사모하듯이 추석을, 그날 거기 간다 그래서 거기 미끄럼틀도 있고 장난감 엄청 많거든, 어린이집에. 그리고 할머니가 원장이니까 이제 쉬는 날 가서 다 뒤집어 놓는 거. 다 내 거야, 막 다 가지고 노는 거죠. 그날을 막 고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이 맥추절에는요, 그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 열매 되어 주셨고, 우리의 희생 양식이 되어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이 77절 오순절 날 어떤 일이 구약과 신약에 발생하냐면,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구약의 광야교회, 신약은 초대교회. 따라하세요. 광야교회,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해요. 구약과 신약 전부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 열매가 되어 주시면서 교회의 스타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 양식이 되어 주시면서 교회 스타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반석,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예수님이 첫 열매 됐기 때문에 지구상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지 이 명절에 이제 막 드세요. 오늘부터. 오늘 또 뭐 신혼부부들 뭐 로프도 한다고 뭐 이렇게 신청자들을 뭐 재료 사서 여기 왔는데 막 해서 먹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죠. 명절에도 먹는 즐거움이 큽니다. 그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전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먹을 거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식탁을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그죠? 먹는데 그 즐거움이 막 그 극치에 달해서 막 내 입이 막 상추로 넘쳐나고 막 이럴 때 딱 생각이 나야 돼, 순발적으로. 뭐가? 주님이 내 양식 이렇게 데워주셨지 하면서 말이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먹어야 살지, 내가 예수님 이렇게 집어넣어야 살지. 안 그러면 또 싸우고 짜증내고 내가 넘쳐서 주님이 안 넘치고. 네? 알겠죠? 우리 집사님들 입에 상추 그렇게 넣잖아. 막 해갖고 막 한 입에 들어가도 않는 걸 막 한 입만 해가지고 뭐 마지막인 것처럼 먹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주님을 이렇게 먹었지. 먹어야지. 그래야 내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그 명절을 지키죠. 명절의 진수는 먹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절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초막절이죠. 왜냐하면 이제 초막 텐트를 쳐놓고 이 저장을 하거든요. 맨 끝에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수장, 저장, 김장 우리는. 그래서 이 수장절은요, 초막을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내는데 이것도 7일짜리 7일. 그럼 이거는 여기는 이제 연말에 밭에서 뿌린 것도 추수에 대한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신명기 31장 모세 유언을 보게 되면은 이 명절에 뭘 하라 그래요?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몇 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은. 그게 이제 초막절이고, 다른 말로 초막, 텐트, 초막, 다른 말로 장막절, 그리고 오늘 수장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추수 다 끝났어요. 추수 다 끝나서 김장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육신의 양식만 저장하지 말고 영의 양식도 초막을 텐트를 쳐놓고 캠핑을 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챙기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 장막에서. 한 두세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추수와 말씀과 장막에 거한다는 거. 처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피날레예요. 마지막 최고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초막절은 7일간 지킬 뿐만 아니라 8일까지 가요. 8일. 그래서 8일에도 성일이라 페스티벌을 합니다. 마지막 날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 가지고 이제 텐트를,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 애들 보고 문 열고 들어가라고 아빠 엄마가 안내해줘. 마당에다 이렇게 쳐놓고 애들이 그 문을 열고 유태인들이 들어가면서 보면 뭐 별도 보이고 뭐 엉성해요, 집이. 근데 거기다 애들이 그림도 그리고 해서 막 꾸밉니다. 왜 그렇게 시키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광야에서 텐트를 쳐놓고 훈련을 하고 생활을 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처소를 허락하여 주셨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우리 12지파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막절을 한국식으로 한다면 이 추수
할 때, 추석이 딱 초막절에 맞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추석 끝나고 추수감사절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아예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까? 이미 추수도 거의 다 끝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호서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성경 강좌를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이 말씀의 절기 보내면서 내가 갈 처소, 내가 갈 영원한 장막, 거기가 어디냐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름에 우리는 하는데 4박 5일 할 때 제가 일부러 텐트를 모양으로 이렇게 쳐놓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초막 한다고 텐트로. 물론 그건 패스트 캠프 바로 5초 만에 펴지는 텐트지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뒤에다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지어놓고 하면은 교훈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우리 신약에 가져와 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이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따라하세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게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탁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초막절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의 절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장막이 친히 되어주시고 장막 성전이 보이는데 집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초막으로 들어갈 때, 그분을 통할 때 우리가 이제 하늘의 처소, 하늘의 맨션, 하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명절의 진수예요. 일반 은총을 한번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명절에는 뭐니 해도 집이죠. 엄마 아빠 집에 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주 편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며느리들은 좀 힘들겠죠. 시댁에 갈 때는 모르겠어요. 시댁이 편한 며느리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가면 아무튼 뭐 자기 집으로 가면 편한 거예요. 두루너요. 처가댁으로 가면은 이제 와이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좀 편하겠죠. 장모님이랑 처가댁으로 가면은 뭐 이렇게 편하게 눕기도 하고 뭐 TV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명절에는 우리 집에 간다는 거예요. 내 고향 같은 고향집에 간다는 거예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워요. 옛날 생각나고. 나의 살던 고향은, 그죠? 노래 나오는 거예요. 향수가 있는 거예요. 향수가.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랑 여러분도 결국 그 처소로, 그 고향 장막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요? 말씀, 그 계명, 그 주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명절의 진수는 바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처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영원한 안식처, 이것이 명절에 배울 수 있는 진수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뭐 남자뿐이겠습니까? 가장이 움직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을 이 세 가지를 딱 지키면 뭐예요? 일반 은총적 명절만 지킨 게 아니고 특별한 은총으로서의 내 영혼의 명절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일부터 그런 진수 세 가지를 맛볼 수 있을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남자가 바뀌어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저희 집안 가문의 최고 고령자라면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직 생존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 장손 집안에 유일하게 이제 생존하시는 저희 아버지 세대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뭐 그분이 안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핸들을 조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딱 갑니다. 장모님 뵙고, 그다음 뭐 형님네 인사했으니까 형님네도 잠깐 들려보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최고령자고 이 집안의 핸들을 각 붙들고 있는 어른이라면, 만약 요런 때는요, 우리 손주들 제가 있다고 치면 다 모여. 그냥 언제부터? 첫날부터,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처가댁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돼. 아무튼 모든 가문이 양가 다 그리스도인일 경우에요. 다 모여. 양가 다. 뭐 사돈댁도 이때 보고 한번. 솔직히 사돈댁 잘 안 봐. 여러분 부모님들 보세요. 언제 봐? 언제? 만날 일이 있어야지 사돈이. 결혼식 날 보고 볼 일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날 다 만약 이런 데를 빌렸어. 그래서 다 모이면 한 이 정도 앉아 있겠죠. 아들 손주까지 다 해가 양가가 앉아 이 정도 앉아 있다고요. 그죠? 그래갖고 첫날부터 옆에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당번 만들어서 며느리들 또 남자들도 도와서 이제 여자들은 음식을 하고 남자들 뭐 설거지를 하든지 그러면서 여기서 4박 5일 동안 그 말씀의 명절을 지내는 거예요. 재밌겠죠? 표정이 미친나 지금 뭐 그런 표정이신데 이 세 가지를 명절에 진짜 진수를 맛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갖고 아이 뭐 우리 4박 5일 하듯이 새벽 6시부터 밤 11시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애 잡아 사람 잡아. 그냥 어차피 지금 한 8일 정도 되니까 한 9일 되니까 뭐 아침 늦게 일어나고 뭐 9시 10시쯤 이제 말씀 또 보고 점심때 또 뭐 한강도 나가고 뭐 어저께 같은 거 뭐 불꽃 축제도 잠깐 보고 양화대교에서 다 보이더라고. 여기 아주 그 점유율이 셌어요. 내년은 한번 공략해 보시길. 양화대교 걸어서 바로 10분이니까. 그래서 불꽃도 보고 또 와가지고 또 탁 하고. 근데 또 저 혼자 할아버지 혼자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또 우리 사돈댁네 성경교사들 다 돌아가면서 또 하고 할아버지가 또 그 지도해주고 코치해주고 조절해주고 그러면서 가족들 전체가 그렇게 말씀을 발표하고 말씀 컨퍼런스처럼 가족들이니까 좋죠. 그리고 애들은 나와서 우리 외민 하듯이 꼬맹이들은 나와서 외민 1장 성경 10편 119편 105절 말씀 해갖고 또 그런 시간 한번 갖고 또 우리 며느리들 또 해가지고 10편 찬송 한번 쫙 하고 그렇게 한 8일 동안 놀매 하는 거예요. 예. 재밌겠죠? 저는 이게 제 꿈입니다. 꿈. 근데 이거는 양가 다 이게 허락이 되고 조율이 돼야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두머리가 될 때가 와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어르신이 장로가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가정을 어떻게 핸들링을 할 거냐.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쳐? 최고 병장이 돼 있는데 지금 내무반을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때를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고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도 알고 봤더니 형제가 11명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제 꾸민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또 11명을 낳았어요. 자기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미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게 KBS의 영상으로 나왔던 걸 옛날에 나왔던 건데 그걸 제가 우리 신혼부부 방에서 단톡방에서 한번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부통령이 하나 나왔고 미국에 거기서 목사가 120명가량 나왔고 그 가문에서 예일대 총장과 부총장과 교수진이 한 70명가량 이상 나왔고 뭐 의사, 박사, 뭐 판사 이런 건 너무 많아 그런 건. 근데 제가 그 지위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신앙이라고 나와요. 일반 공중파 방송에도 신앙, 특별한 각별한 신앙심.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이라고 나와. 교육. 그 엄청난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단지 교육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함.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아들 딸 사랑이 아니더라고. 거기 나온 거 보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그 사모님 에드워드하고 이제 사랑한다는 거. 그죠? 그 에드워드가 아니라 조나단이 되겠죠. 사모님도.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이 교육보다 더 앞서는구나 하는 게 그 KBS에서 그 가문에 가서 조사한 인터뷰한 결과예요. 세 가지죠. 신앙과 교육과 부부간의 사랑.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그렇게 자녀들이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더 못 봤죠. 근데 그 할아버지의 공로죠. 아버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아버지의 공로죠. 자기 세대는 그걸 못 봤어.
근데 오늘날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받을만 하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가문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뭐 돈 많이 해봐서 남겨서 유산 남겨봐요. 자녀들끼리 칼불이 납니다. 그냥 뉴스에 나오는 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죠. 예,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뭐 고소하고 뭐 죽였네 안 죽였네 뭐 자살했네 뭐 다 돈 문제. 돈.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남긴다 그거보다도 이런 좀 믿음의 어떤 절기, 명절을 우리 가문에서 진짜 명절의 진수로 지킬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련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134페이지.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그러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맞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뭐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명절의 진수, 쉼, 참 안식,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누룩 없이 순전하게 이제 섬겨야 돼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누룩을 자꾸 넣으면 안 돼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누가 우리 교회 오래 남아있는 줄 알아요? 순수한 사람들이 오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성경이 좋아서 성경 배우라고 오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누룩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는 분들, 뭐 내 자식 때문에 뭐, 그럼 자기는 아닌 거예요. 최소한 나는 됐고 내 자식들 얼얼얼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신앙생활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위탁하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위탁교육이야. 그래서 그 소망 없습니다. 웃겨요.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전제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참 교육이 됩니까?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 교육 세 번째 뭐라고요? 사랑인데 그게 어떻게 내 자식도 쉽지 않은데 남의 자식이 사랑. 아유, 학교 교육이 웃겨요.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한글을 가르치지 말라는 지령이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선행교육이 안 돼. 근데 우리 애들 지금 무슨 한글 다 읽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게 뇌를 뭐 어떻게 지져버릴 거야? 웃겨.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3학년 때까지 한글 교육, 기억니은, 디글리읒, 가나다라 마바사 안 가르치면서 1학년 때 수학이 있어요. 미쳐.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에요. 수학. 그럼 수학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를 읽어야 돼. 그 영어야 히브리어야. 한글이야. 바보들의 잔치야 진짜. 이거는 한글은 3학년 이후에 배우라 그러고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진짜 웃긴, 코미디도 이렇게 코미디가 없구나 세상에. 안 해 그냥. 안 하고 말어. 뭔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세상 거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에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교육에 무슨 사랑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선생님도 간혹 있겠지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누룩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누룩 없는 무교병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첨가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순수하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위협에 놓이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83페이지)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부활의 열매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처소로 올라가셨어요.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맥추절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첫 열매 되어주시면서 이제는 하늘의 첫 열매 되어주셨다, 부활의 첫 열매, 처음 열매 되어주셨다 하는 거죠. 이게 명절의 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처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에 애벌레로 사는 우리가 이제 저 하늘에 나비로 날아다닐 그 날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된다고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5장 5절 414페이지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일 후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택자들이 올라갔을 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고 나서 하늘 중에 증거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첫째 줄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을 완벽하게 실현해 준 장면을 우리가 계시를 통하여 지금 본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거할 고향과 같은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주님 품일세. 그 품에 가서 우리가 안식을 할 때 완벽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집, 거기에서 거하게 되는데 거기는 아픔도 없고 애곡하는 거나 애통하는 거나 슬픈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곳이다. 그게 바로 그 4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를 사모해야 돼요. 얼만큼 여러분이 직장생활 피나게 하면서 휴일을 간절히 기다리듯, 아니 그 간절함에 절반만이라도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한번 기다려봐요. 나비가 될 그날을, 천국을 기다려보라고요. 이 땅이 많은 시험, 이 노동, 이 아픔, 관계적 깨짐, 전쟁의 위험 전혀 없는 곳, 전혀 없는 곳.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휴가를 사모하는 마음의 절반이라도 우리한테 있다면 명절의 진수를 느끼는데, 내 영혼의 명절의 진수를 누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하나님의 언약 5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5항.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절기, 유월절의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명절이나 오늘 공부했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약의 3대 절기, 7대 절기, 모든 절기, 심지어 안식일, 7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참 영원한 쉼, 참 영원한 양식, 참 영원한 처소, 이거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대되죠? 설레이죠? 이 추석을 우리가 기다리고 설레하는 거 그 이상으로 말이죠. 적용을 해보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명절을 보내세요. 안 되면은 7일에 한 번 나오는 주일에는 꼭 오늘도 7일에 한 번 온 명절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세 가지
무교절에 참 쉼을 주신 주님, 맥주절에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 장막절에 영원한 처소를 허락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끝맺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명절의 주인공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신약성경 157페이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157페이지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잘 봐요. 명절 끝날이 뭐래요? 어떤 날이래요? 곧? 왜 명절 끝날이 큰 날이에요? 우리 추석 마지막 날 뭐 있나요? 이런 게 잘 공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역사적 주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헌 공부를 해야 돼요. 유대 문헌, 배경 문헌, IVP, 뭐 성경 배경 주석 뭐 이런 거 선물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왜 큰 날이라 그러지? 마지막 날을? 별로 우린 그런 거 없는데 오히려 추석은 센터 가운데 날이고 앞뒤는 그냥 연휴에 불과한데 우리는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마시라. 자, 이 초막절 특징은 이 초막절 기간 내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와서 번제단에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풍습은 초막절 이후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는데 왜 이때 물을 사용했냐면 이때 추수 마지막 비 우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풍성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바위를 쪼개서 바위를 터뜨려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갈증을 해결하신 것을 기념해서 의식적으로 마지막에는 행렬을 갖춰서 물을 대거 퍼붓는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행사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피날레가 빠바바밤 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 더 있는데 그 물과 동시에 불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기 등불을 켜는 메오라뿐만이 아니라 등불들을 켜는 그런 의식도 있어요. 유대인들 그 절기에 보면.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물에만 우린 집중하겠습니다. 빛에 관한 건 나중에. 그래서 여기 물을 부어 드리는데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퍼레이드가 있는 행렬이 있는 그날 큰 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래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바로 그 명절에 있는 행렬에 연관된 물에다가 자신을 탁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38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쳐난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물을 터뜨려 마셨느냐? 그리고 지금 그걸 기념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퍼오고 광야에서 물을 퍼와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다 부어서 바쳐서 지금 드리고 있느냐? 근데 이 좋은 이 엄청난 지금 흥분이 도달한 아주 그 하이라이트 그 장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이다. 이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느낌이 다르죠? 그냥 뭐 내가 생수다 이렇게 그냥 목마르지 마셔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많은 행렬과 그 많은 유태인들이 대절기로 지키는 이 절기가 지금 어느 절기인지 여러분 모르죠? 앞에 봐야 돼. 7장 2절 봐요. 유대인의 명절인 뭐예요?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흐름이 대명절 마지막 피날레 가장 긴 명절 이때
막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바쳐드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물을 퍼오고 광야에서 퍼오고 신이 나서 드리고 막 아이들과 어른들 다 같이 있거든요. 초막절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타국인까지 모아놓고 다 가르치란 말이다.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우뚝 나와서 내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붓고 있는 이 물이야. 내가 생수야. 내가 생수의 강이야.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의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가리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배운 자와 안 배운 자의 차이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수로 갈망해야 할지를 측량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갈망해야겠구나. 우리 그런 명절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의 주인공은 나야. 이 명절, 이 모든 명절의 주인공은 나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생수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을 그냥 일반 은총으로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어떤 명절도 우리한테 영원한 명절, 명절의 진수를 안겨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 명절에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명절의 진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명절 가정예배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년의 때의 저의 꿈을 여러분 때, 우리 집사님들 때 이룰 수 있다면 한번 가문을 그렇게 이끌어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참 명절을 누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명절의 진수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명절 그렇게 기다린 이 추석, 제가 그만큼 천국을 기다리진 못했네요. 절반도 그런 마음이 없었네요. 육의 명절만 누리려고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한 쉼과 양식과 처소인 천국을 이 명절보다도 사모하지 못했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명절의 진수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네 가문과 같이,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가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추석에도, 나중에 설날에도, 어떤 명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절의 진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쉼과 양식과 처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쉼과 참 양식과 참 처소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친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직 참 영원한 쉼과 안식과 이 처소를 얻지 못한 친족들, 근족들 누구누구 있습니다. 이 명절 때 만날 때 정말 영원한 명절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누구야? 너 명절 기다렸지? 너무 좋지? 우리 영혼도 그렇게 쉬자 좀. 같이 우리 안식을 누리자. 같이 함께 잔치하고 같이 우리 본가에서 만나듯이 천국 본향에서 만나자. 그게 우리 인간의 본심이다. 본성이다. 전도할 수 있어요. 명절을 통해서 친족들과 근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가족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의 명절, 이 추석만 보낼 그런 육신의